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사람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몸과 같은데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듯이 이게 하나가 붙어서 서로 조화롭게 되어야 이게 바로 교회고 믿음이고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붙어 있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 남남이 모였지 않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안에 뿌리 깊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깊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받고 사는 삶이죠. 이 삶에 더 이어서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늘 이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뿌리 박은 믿음이 더 돈독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심겨진 삶의 자리에서 뿌리 박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늘 바라보고 예수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히브리서를 잠깐 중단하고 이제 절기에 필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이 12장 바로 앞장인 10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영적인 싸움에서 견디고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었다는 겁니다.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절인 33절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과 환난과 멸시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이 얼마나 비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 다니느냐?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멸시를 계속해서 주더라도 믿는 우리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권사님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우리 기도함으로 이깁시다. 라고 이렇게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절로 넘어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소유를 빼앗길 때도 기쁘게 생각하여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한없이 화를 내며 한없이 원망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소유를 빼앗길 때도 그 소유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나라, 이것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예수 포기하거나 예수 떠나는 자 없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길에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질까 봐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에녹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믿음을 갖고 살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수없는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표준이고 진짜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이런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내며 오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짐 없이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증인들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요. 그 해법이 뭐냐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고 보여줬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인들은 한결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산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주자, 젊었을 때 경주 많이 뛰어보셨죠? 경주자로 나가면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잘 뛰진 못하더라도 오늘 한번 1등하고 싶다. 최선을 다하여서 뛰어서 1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죠. 나 꼴등할 거야 라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와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경주자로 요곳에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를 표현하면서 이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거나 늘 아주 좋은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다리 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서 경주자라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건 아니죠. 이렇게 경주하는데 불편한 것들, 경주하는데 나를 붙잡는 것들, 경주하는데 야 어려운 일 뭐하러 이런 밝은 대낮에 뜀박질하느냐, 쉬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42.195km를 뛰는 것이 마라톤 선수들의 길입니다. 42km를 넘게 뛰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신는 신발은 200g이 안 되는 아주 가벼운 신발이에요. 신발 한 짝이 200g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요, 웬만한 휴대폰은 다 300g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보다도 100g 이상이 적은 게 신발 한 짝이 그렇게 아주 가벼운 것을 신고 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가볍고 더 역학적인 것을 신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힘으로, 이왕이면 같은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정말 아주 단촐하게 무겁지 않은 것, 이것을 신고 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주자는 늘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코스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가지만 달라붙어서 안고 가는 것들이 있죠. 나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에게는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있으면 뜀박질이 잘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하지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습니다. 유페리스타토스, 아주 나에게 그림자처럼 능숙하게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경기의 길에서 거기는 아니야, 이쪽으로 와라, 편한 길, 이쪽으로 와라, 넉넉한 길, 이쪽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던져버려야 비로소 경기장에 나가 경기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뜻들 갖고 계시다면, 경기할 수 없을 만큼 능숙하게 나를 따라다니며 이 경기의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가벼운 믿음의 모습, 단촐한 믿음의 모습, 무거움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주님 앞에 경주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별처럼 달고 다니던 게 있었어요. 자기는 혈통 끝내줍니다. 우리 집안 혈통, 옛날 양만 따지듯이 그 혈통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의 학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는 것,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가서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이거 붙이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벗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머리에 붙이고 어깨에 얹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다 배설물, 똥 오줌처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기에다가 볼일 보고 내릴 때 아깝다라는 소리 생각 드십니까? 이거를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다 뚜껑 덮고 보지 않고 내려버립니다. 아주 조금도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나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떼어내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쓰러지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자가 된다면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 떼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우왕좌왕 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무거운 것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기에 빗나가게 만듭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다 있지요. 서로 나에게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나를 뜀박질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멋진 경주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 속에 있는 나를 붙잡는 무거운 것들, 나의 가는 길에 경주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능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내려놓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주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고나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격렬한 싸움과 투쟁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싸움, 죽는 싸움, 이게 경주입니다. 오늘 이런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경주하여 주의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지만,
이 믿음의 길에서 져서 그분의 나라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라는 아고나라는 이야기는 격렬한 싸움과 투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주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견디며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강한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만 인내합니까? 얼마나 구부려서 기다리는 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완주하여 결승전을 넘고 나서야 그 인내가 끝나요. 그때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인내의 경주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주자로 살다가 그분 앞에 안식을 얻을 때 드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내하지 않고 그분과 그의 나라에서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은 바로 이 휘포모네의 시기예요.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시간 되어야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자의 길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경주 잘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뜀박질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 그만 뛰고 싶다. 이거 왜 괜히 뛰고 있는가? 낙심하지요.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도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피곤하여 지치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셨는가? 주님은 포기하셨는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뒤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참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오늘 가다 나는 안 하겠다. 누구 때문에 안 하고 무엇 때문에 안 뛰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포기는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인내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리라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천사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아주 다 순하고 다 착하고 다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속에 천사 같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경주에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도 참으시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 앞에 굳굳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해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라보자 아폰 론테스라는 말은요, 단순한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가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를 보러 가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가는데 가다 보면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돈 내고 왔으니까 온 김에 이것저것 보자라고 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가다가 정말 목적지에 가서는
오늘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데 이미 문 닫아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진짜를 못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빼앗겨버리면 누구를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는 것은 가는 길에, 이 경주자의 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맛보고 싶은 게 많아요. 눈길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진짜 예수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만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경주자로 끝까지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볼 것도 많고 간섭할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러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눈길, 다른 세상에 떼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날마다 바라보고 기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어떤 권세, 이 들썩들썩하는 것 주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키워오는 자식 덕점 한번 보자라고 자식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고 이분에게서 시선 빼앗기지 않고 이분만을 바라보고 할 때 훌륭한 경주자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예수 바라보십시오.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 바라보시고 살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잘하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낙심과 절망 앞에서도 예수 생각하고 뛰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뺨따기를 한 대 딱 맞았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누구한테 뺨따기를 딱 맞으면은 보이진 않지만 속에 주먹부터 막 쥐어지게 되죠. 이거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들어요.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앞에서 차가 막 끼어들면은 옛날에는 씩씩댔는데 요즘은 씩씩 안 됩니다. 왜? 나도 그런 운전을 해봤거든. 여러분 제가 19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운전하지 못할 나라. 필리핀에서 6년을 살고 중국에서 13년을 살았어요. 중국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전거 타듯이 하래. 앞뒤 절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전거 타듯이 이루 갔다 저루 갔다 하면 자기네들이 다 비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주님의 은혜로 19년 동안 해외에서 접촉사고 한 번 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면 여기서 어떻게 운전을 했냐고 그래요. 다 그래도 해요. 그런데 앞에서 훅훅 끼어들면은 옛날 같으면은 양새끼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욕 안 해요. 옆에 탔던 분들이 성격 좋으시네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성격 좋잖아요.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지 속에선 이미 그놈 10번도 더 죽고 남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이것들을 살릴 수 있어서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래도 들고 일어나서 이놈이 진짜냐 이놈이 가짜냐라고 따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가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은 이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아픔도 고통도 죽으면 산다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조롱받고 삽니까? 왜 비방받고 삽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죽어도 사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떤 절망, 낙심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셨는데,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예수님도 극복하셨는데 라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다시 굳굳하게 일어나 이 경주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2장 쭉 읽다가 보면 10절에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면은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는 갈 수 없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요. 이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는 날, 이 아픔 뒤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바라보며 예수 기억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경주는 그냥 하는 경주가 아니라 성경을 오늘 말씀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것, 나를 능숙하게 따라다니며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좋은 경주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참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경주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고난 뒤에 주시는 기쁨,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오늘 또 꿋꿋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뜀박질이 고단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는 성실한 신앙의 마라토너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